이렇게 인류가 절묘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정신세계가 이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된 거예요. 하다못해 704년에 태어난 우리 해초 스님마저도 중국도 아니고 인도까지 가갖고 이라크까지 가갖고 정신 문명 스승 부처님의 정말 향수를 느끼기 위해 갖고 험난한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 그렇게 힘들게 성지순례를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스승님의 향취를 발자취를 한 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그런 애절함 때문에 그 먼 길을 갔고 그 먼 길을 갔다 옴으로 해서 제가 체험한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성서 특강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해초 스님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 또 바오로 사도 발자국까지, 또 인도까지 전교를 떠났던 토마 사도, 스페인까지 전교 여행을 떠났던 야고보 사도, 이게 다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그리스도교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을 듣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의 사상에 대해서 또 인도 힌두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르마, 아트만, 차크라, 또 불교의 윤회,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런 원리가 있는 인도, 굉장한 하여튼 정신적인 세계가 축적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데 구약 성서에 에스더서 1장 1절에 크세스 영화 300에 나온 큰 페르시아 황제 이야기가 나왔죠. 27개 주를 다뤘다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인도까지 다 다뤘다는 얘기를 성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성 토마스 사도가 인도로 선교를 나가요. 또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으로 선교를 나가죠. 그야말로 스페인이라고 그러면은 땅 끝이죠. 땅 끝. 콤포스텔라 한 700km 야고보 성인이 간 길을 기억하면서 많은 분들이 콤포스텔라를 걸었죠. 그런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토마스 사도는 어디까지 선교를 나가느냐면 남인도까지 선교를 나갑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고 요한복음에서는 쌍둥이라고 불리고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토마스였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발언 때 참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난 믿겠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죠. 다시 나타나갖고 토마스야,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My Lord and my God 그러죠. 그리고는 토마스 사도는 그야말로 동쪽 끝, 최고 끝이라고 생각된 인도까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도 지금 잠비아를 오고 가는데 비행기를 한 26시간 정도 타요. 26시간 정도 타고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또 정글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20시간을 또 운전을 하고 들어가고 온갖 그냥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입안에 흙이 꽉 차고 그러면서도 제가 바오로 사도의 선교 1차, 2차, 3차를 한번 같이 따라 다녀봤어요.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신발도 제대로 없었고 걸어서 그 어마어마한 길을 하느님 이름 하나, 주 예수님 이름 하나로 갔던 거죠.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죠. 인더스 문명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심지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문명까지도 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우리는 역사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주의 창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빅뱅 이야기 나오고 태양계가 질서를 잡고 또 지구가 처음엔 막 혼동, 카오스, 혼동 자체였는데 지구도 안정을 찾고
달이 지구를 치면서 밤낮이 생기고 생명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환경이 들었으면서 처음에 호주에 스트로톨말라이트라는 돌 같은 데인데 산소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류는 많이 봐줘야 한 500만 년 전, 가깝게는 한 10만 년 호모 사피엔스가 정말 이제 그때부터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알타미라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신석기 시대 때 농사를 지러 나오면서 치수를 재기 시작하고, 서로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기호를 만들기 시작하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문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너무 자연재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신, 달신, 물신 이런 걸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섬기고 언어가 생기면서 문화가 전승이 되고 점점 이성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3,5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때부터 문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정점은, 이 문명의 최고의 정점은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부처님은 인더스 문명에서 나온 거죠. 공자님은 황하 문명에서 나온 거고, 소크라테스는 헬레니즘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다 합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뭔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간을 묻기 시작해요. 자기 종족을 묻어주는 종족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왜 묻어주느냐 하면은, 묻어줌으로 해서 다음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쓰던 모든 낫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무덤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 중에 가장 다음 세상에 대한 개념이 깊었던 데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 힌두교, 베다 경전이 나오면서 업이라는 거, 윤회라는 거,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윤회를 해탈을 해야 된다, 윤회를 끊어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여기서 이제 자해탈이라, 제가 말씀드린 다르마, 카르마, 그 다음에 차크라 이런 것들이 모든 사슬을 끊는 거에 기본 사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상이 쫙 깔려 있는 이 상태에서 토마 사도는 인도에 가고 선교를 한 거죠. 인도는 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도산 보석, 향신료, 상아, 흑단, 철제품, 비단, 면, 이게 로마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요. 인도 제품이 로마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라는 것도 생기고 dunan길 이런 것도 생기고, 모든 문명, 인간들이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고, 교류는 물건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도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인도 코친 앞바다에서 아구스투스, 율리우스 시저, 아구스투스 황제부터 하드리안 황제 한 130~140년 시대에 사용했던 로마 제국의 동전이 발굴 인양되어서 로마 제국과 남인도가 교역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토마 사도는 로마 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로마 사람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역로를 토마 사도는 이용을 해갖고 바로 인도까지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인도 존재했던 가톨릭 교회, 사도 토마스가 세운 교회는 2000년 동안 남인도에 굳건하게 서 있었고, 현재도 200만 명이 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도 전체 가톨릭 신자는 1700만 명이 있어요. 한국 가톨릭보다 한 3배 많죠. 한국 가톨릭은 한 600만 되고, 잠비아 가톨릭은 500만 되고, 우리 가톨릭이 지금 한 13억, 한 14억, 개신교가 한 5억, 6억, 그 다음에 정교회, 이제 정교회는 우리하고 합해줬죠. 정교회는 한 5억,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지금 78억의 인구 중에 한 25억,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지구의 반은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슬람은 마호메트 통해서 알라, 그 알라하고 야훼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달라서 믿어서 그렇지, 이제 거의 한 하느님으로 거의 이제 이 인류가 집합이 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남인도 신부예요.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강의 잘 듣는다고. 제가 거기야 뭐 크로아티아 갔는데도 키가 막 180된 신부가, 젊은 신부가 황창현 신부님 여기 웬일이냐고 한국말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 한국말 배우는데 내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우리 남인도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우리 교회는 토마 사도가 세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물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 10번 성주순례 다니고 성서에 나온 이집트, 시리아, 뭐 시나이,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고린토, 로마, 스페인 막 다녀봤지만은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그 인도 신부 하나를 만나면서 항상 연관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 갖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도 한 선으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도 지금도 한 선으로 가고 있다. 그 한 선이라는 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우리가 가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325년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사도신경 외우는 것 중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 지은 내용들이 많아요. 중요한 교리 이렇게 확정 짓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페르시아, 지금 이란 말하는 거,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전체 가톨릭 교회와 인도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서 페르시아 주교 요한이라는 주교가 사인을 해요. 페르시아 인도 대표 주교가 나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사인을 합니다. 따라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인도 토마스 가톨릭 교회의 존재를 알았고 공인해 주었던 거죠. 초대 교회가. 거기 우리 토마스가 가서 선교한 하느님 나라를 전한 곳이야. 토마스 사도는 처음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도들이 자꾸 이방 세계로 선교를 떠나죠. 그 중에 이방 세계로 가장 많이 떠난 사람이 바로 바오로 사도이죠. 바르나바 사도하고 토마스도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뭐 예수님의 복음 안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한테 구원은 없다.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에도 가나안, 띠로, 시돈, 이방 지역이죠. 가나안 여자, 마귀 돌린 딸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이 케랄라 주로 복음을 전하러 온 토마스는 힌두교 상위 카스트에 속하는 브라만을 개종을 많이 시켜요. 그의 교회는 7개 지역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사도가 인도에 도착한 것은, 토마스 사도는 1년에 태어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3, 4년 후에 태어나갖고 72년쯤에 죽어요. 그러니까 72살에 죽는 거죠. 순교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0살에 활동을 할 때 토마스 사도는 26살, 25살이었다는 거예요. 토마스 사도뿐만 아니라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19, 20살밖에 안 됐던 거예요. 어쨌든 기원후 52년에 토마스 사도는 인도에 도착을 했다고 봅니다. 일본까지 전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일본까지. 그런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도에서 20년 정도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케랄라 무지리가 첫 기착지, 우린 기착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후 동남부 마드라스로 이동하고, 토마스 사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산되니까 당류층과 힌두교의 브라만들이 질투가 크게 달해요. 아니 우리 시바신, 비슈뉴신, 그 다음에 브라만 신, 이 신들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저쪽 서쪽에서 온 중동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하니까, 전하고 자꾸 교회가 커지니까 브라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동굴에다 몰아놓고 창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기원후 72년 7월 3일 날 마드라시 북쪽에 있는 밀라포레 근처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스 사도 주일이 7월 3일이에요. 52년에 인도에 도착해갖고 72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20년 동안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토마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제대 위에 My Lord and My God 그랬죠. 그 뭐냐면은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넣어보고 내 발목 사이에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넣어봐라.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대에 My Lord and My God 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사도들 때부터 확장이 돼갖고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됐어요? 우리 한국 한반도까지 확장이 됐고, 한반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임금, 황제, 천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열려 있는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했고, 또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를 하느님이 이용해서 우리를 도구로 써서 아프리카 교회에 신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이제 그 신학교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의 신학을 토착화하는데 그 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저는 후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프리카에 지금 신학교 세우고 그 신학 후원하고 또 많은 사제 양성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강의만 듣는 것만 해도 그 영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듣는 것만 해도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수익금 다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니까 여러분들도 인류 구원사의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호 천축 국전의 주인공 해초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초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 스님이에요. 704년에 태어나갖고 78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84세 정도 사신 거죠. 부처님보다 좀 더 사셨어요. 신라 성덕왕 또는 경덕왕 때 고승으로서 787년 중국 오대산 권원보리사에서 입적을 하십니다. 해초 스님의 인도 기행문 왕오천축국전, 그러니까 다섯 나라를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이게 1908년에 발견이 되어서 동서교역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초 스님을 1908년 이전에는 우리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알았느냐? 전혀 몰랐어요. 해초라는 스님이 이런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 고승이 신라시대 때 물론 이제 유학한 거는 있지만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723년부터 727년, 어떤 자료는 721년부터 724년 왔다 갔다 합니다. 3년에서 4년, 뭐 길게는 한 5, 6년 정도 기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신라 승려 해초가 다섯 천축국, 천축국은 인도입니다. 인도를 답사하고,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700년에 벌써 인도까지 간 우리나라 스님이 있었어. 한반도에 스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아니고 중국 광저우로 가갖고 광저우에서 말레이시아 반도로 돌아가고 인도까지 간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인류 문명을 이해할 때 한 지점만을 가지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그 예수님이 말씀 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집트 문명 알아야 되고, 그리스 철학 알아야 되고, 헬레니즘 문화 알아야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인더스 문명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거의 총 집합체가 예수님한테 집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해초 스님의 이 글을 읽고 정말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것도 한두 명을 데리는 것도 아니고 250명이라는 순례단을 데리고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갔을 때 총 쏘는 소리 막 듣고 막 그러면서도 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말 더듬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랬던 나의 순례 여행, 나의 순례 인생, 그랬던 나 자신에 대해서 가끔 지쳤을 때도 있었는데, 이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 국전을 내가 보면서 구도의 길은, 진리를 구하는 길은, 깨닫는 길은 고통이 따른다.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갖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인도의 종교에 대해서 정치, 문화, 그러니까 1300년 전에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여행을 합니다. 우리 해초 스님이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중국 깐수성의 둔항 막고굴 장경동에 다 이 장경동을 지키고 있었던 왕원록이라는 사람한테서 희귀한 고서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데 그 중에 왕호 천축국전이 끼어 있었어요. 270줄에 6천자라고 그러는 거가 저 기억이 그래요. 겨우 6천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세 권으로 편찬되어 있으나 현존본은 지금 약본이 앞뒤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기행문, 6천자의 기행문에 40개 나라가 수록이 돼요. 그러니까 40개 나라를 걸어 다니신 거예요. 해초 스님이. 막곡을 여기에 소장되어 있던, 보관되어 있던 거를 그 프랑스 학자가 찾아낸 거죠. 왕호 천축국전이 세상에 1908년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 중국의 나지녹, 일본의 후지타 도요하치가 대표로 해서 사본의 교종 출판을 합니다. 이 왕호 천축국전의 저술은 당나라 승려가 저술한 것으로 처음 알고 있었어요. 당나라 승려가 이렇게 멋있는 여행기를 썼구나. 그런데 1915년 일본의 사학자 다카쿠스 준치로가 신라의 승려임을 입증을 해냅니다. 이 사본은 1928년 독일 사학자 푹수에 의해서 독일어로 최초로 이제 번역이 돼서 세상에 완전히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1908년, 1925년까지 우리 조선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훌륭한 스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모르고 고려시대 때도 모르고. 우리 해초 스님은 신라인으로서 어렸을 때 당나라, 그때 통일신라 때 어렸을 때 의상이니 뭐 이렇게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불교 때문에. 불교는 발상지가 어디죠? 인도죠. 국타 왕조가 힌두교를 완전히 강조하면서 기원전 500년서부터 기원 후 300년까지는 인도에 불교가 꽉 퍼졌는데 다시 힌두교, 브라만들의 그러한 계략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없어져요. 그리고 인도 불교는 어디에만 남느냐 하면은 네팔, 인도네시아, 뭐 중국, 또 우리 일본 이쪽으로 가고 발상지인 인도에는 정작 없어요.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가갖고 다 폐허가 된 부처님의 뭐 바라나시라든지 뭐 녹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싹 없어진 거에 대한 슬픈 시를 다 써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중국 밀종이라고 그러는 건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깊이 불교를 연구하는 밀종의 시조인 금강지 삼장의 제자입니다. 해초 스님이. 그러니까 해초가 얼마나 위대한 고승이었느냐면은 당현종 때 비가 안 와요. 비가 너무너무 안 오는데 이 당현종이 해초한테 부탁을 해요.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그러니까 해초가 기우제를 지낸 지 딱 7일 만에 명주실 같은 비가 쏟아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해초 스님은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이 바로 신라 사람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는 정작 1300년 동안 몰랐던 거죠. 삼장이라는 건 불교의 금감경 이런 거에 완전한 득도를 한 분을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어쨌든 금강제 제자로서 불경을 한역을 해요. 한문으로 바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불경을 한역을 해요. 대단한 거죠. 중국 불교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또 왕호 천축국전에 의하면 해초는 여행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오지 않아요. 신라로 돌아오지 않고 787년까지 당나라의 오대산의 금강지 대공삼장. 그러니까 지금 시안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진시황 무덤 있죠? 그 무덤이 있는 데가 시안이야. 시안 근처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죠. 금강지 대공삼장의 역장에서 54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불교를 한문으로 바꾸죠. 해초가 언제 중국으로 건너갔는지는 기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아마 이게 723년 정도로 봅니다. 당나라의 광저우에서 시작해갖고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전역과 남천축국, 북천축국, 서천축국 뭐 이런 5개의 인도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왜 다 돌아보냐, 부처님의 8가지 성지가 있는 데를 다 돌아다녀요. 그래야 다
부셔지고 허물어진 걸 보고 시를 써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한민족으로서 페르시아의 첫 발을 디딘 분이 누구냐면 해초예요. 해초.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미르 고원, 그리고 카슈가르라고 불리는 카슈가르, 또 이거 쿠차 구자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4년에서 8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는데, 여행을 기초로 해서 왕호 천축 국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또 한 분을 지금 생각이 나는데, 고선지 장군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고구려 후예인데 서역까지 정벌을 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갇혀갖고 대원군처럼 나라를 딱 닫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멀리 많은 사람들이 서역에 공부를 하러 가고 문물을 배우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그 중에 최고는 해초 스님입니다. 최초로 이슬람 문명권을 다녀온 분이죠. 8세기 초에 쓰여진 이 왕호 천축 국전은 세계 4대 여행기로도 손꼽힙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세계 4대 여행기는 해초의 왕호 천축 국전, 13세기 후반 쓰여진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14세기 초반의 오도록의 동유기, 14세기 중반 이분 바투타 여행기, 이게 세계 4대 여행기인데 이 중에 우리 해초 스님께 최고로 오래된 거죠. 거술 시기에 대해서는 본문에 보면은 개원 15년 11월 상순 지안서, 이게 뭐냐면은 개원 15년 음력 11월 상순의 안서에 이르렀다. 개원은 당현종의 연호입니다. 안서, 지금 말하면 시안이죠. 15년은 곧 727년에 이제 여행을 끝나고 도착했다. 당현종은 여러분들 누구냐면은 양귀비, 세계의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이 당현종이 우리 해초 스님한테 기우제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왕호 천축 국전 해초 스님의 여행 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계림이라고 신라, 경주에서 광저우로 배를 타고 가죠. 광저우에서 다낭, 다낭은 또 우리 신학교 있는 데였죠. 다낭에서 또 자카르타, 말라카, 미얀마 양곤을 지나갔고 여기까지는 배로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갑니다. 육로로 인도를 8대 부처님 성지를 다 돌아보고, 그것도 모자라고 이제 페르시아까지, 이란까지 가갖고 페르시아에 가서 파미르 고원을 들러서 쿠차를 들러서 두낭을 들러서 시안까지 돌아오는 이런 여정. 그러니까 진짜 지금 지도로 보면은요, 야, 이 대단한, 놀랄 수밖에 없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한 구도자의 삶이죠. 해초의 공원은 중국과 인도와의 여러 여행로죠. 교역로를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720년경에 이렇게 중국, 인도, 페르시아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었구나. 해초 이전에 서역을 방문했던 스님들은 해로만을 가거나 육로만을 이용했는데, 해초는 갈 때는 배로, 돌아올 때는 걸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왕호 천축 국전은 8세기의 인도, 중앙아시아를 기록한 현재까지 유일한 사서라는, 역사서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죠. 불교적 측면에서는 불교의 8대 성지를 모두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왕호 천축 국전은 고대 인도의 정세, 인도가 정세가 어땠는지 서역의 사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 보면 이래요. 동부 인도에 가보니까 나체촌이 있다는 거예요. 나체촌. 자이나교도 옷을 안 입죠. 석가모니가 인멸한 쿠시 나가라가 있고, 석가모니가 최초로 설법한 바라나시. 저는 이 바라나시도 갔다 왔습니다. 바라나시를 가봤는데 부처님의 그거는 거의 안 남아 있더라고요. 최초의 사원인 중림 정사가 있는 라자그하라, 영축산,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를 방문을 다 합니다. 해초가 간다라 문화의 여러 중심지와 실크로드 따라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인도 각국의 왕들의 병력과 소유, 코끼리 수, 아랍 쪽의 침입, 법체, 음식, 의상, 습속, 기후, 이렇게 왕호 천축 국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육천자에 우리 스님 쓴 5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불려 보리원, 언장 녹원요, 지수 현로험, 비의 업풍표, 팔탑 성난견, 참착 경겁소. 보리수 멀다고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녹야원을 멀다 하리. 녹야원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수행한 5 수행자들한테 처음으로 설법을 한 거예요. 보리수 멀다고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찌 녹야원을 멀다 하리. 그저 근심거리는 험한 벼랑길 뿐. 그 먼 길을 갔으니 그 벼랑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풍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8탑 보기란 참으로 어려워라. 그러니까 8탑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기념하는 8가지 탑이죠. 어지러이 긴 세월 지나며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힌두교 브라만들이 다 불태 없어진 그걸 보고 이렇게 한탄한 시를 쓴 것입니다. 해초는 겐지강 유역 마가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석가모니가 도를 이룬 자리 보리스 보드가야, 그 보리스를 기념해 지은 절 마하보리사 앞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북서쪽으로 한참 또 다른 불교 성지 깨달은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설법한 녹야원이 있죠.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이제 좀 세워져 갖고 났지만은 해초가 갔을 때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벼랑길 험난함을 걱정할 뿐 어풍이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풍이라는 게 뭐냐? 선연과 악연, 유전을 은유하는 말이기도 하고 지옥에서 부는 북풍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도의 약속을 세웠지만 나중에 며칠 어변 연연할 틈이 없다. 이런 시를 쓴 것이죠. 여기서 8탑이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탄생, 그 다음에 도 닦은 거, 설법, 열반에 관련한 8가지를 말합니다. 남천축에서 지은 시를 이 시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잔했는지 월야 첨향로 부은 삽삽귀 함서 창가편 풍급불청회 아국 천안분 타방지각서 일남무유한 수의향림비. 달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동쪽을 바라봤겠죠. 뜬 구름 휙휙 지나간다. 편지를 삼아 그 편에 붙이려 하나, 그 구름편에 편지를 삼아 고향으로 붙이려 하나, 바람이 급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 그러니까 지금 엄청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 남의 나라는 땅 끝 서쪽. 일남에는 기러기도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상림원으로 날아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고향으로 날아가 줄까?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북천축국에서 쓴 시입니다. 이번에 보실 시는 북천축의 한 절에서 숨을 거둔 중국인 스님의 사연을 듣고 쓴 것입니다. 하필 고향으로 가는 길에 덜컥병이나 머나먼 땅에서 숨을 거둔 중국인 스님의 사연이 너무나도 슬퍼서 쓴 시입니다. 고리 등무주 타방 보수체 신령 거하처 옥모 이성희 억상애 정절 비군원 불수 숙지향국로 공견 백운비라. 고향 등불은 주인을 잃고 타양의 보배로운 나무는 꺾였구나. 스님이 돌아가셨다 이거죠. 신성한 홀령은 어디로 갔는가. 옷 같은 모습은 이미 재가 되고 말았네. 불교는 다 태우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생각하니 가엾고 절통해라. 그대 소원 이루지 못했음을 슬퍼하노라. 누가 고향 가는 길을 알까. 덧없이 팔아보느니 흰구름 지나는구나. 이 해초 스님은 그 젊은 나이에 떠나서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쓸 때마다 고향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여정 끝으로 이제 파미르 고원을 이제 건너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이 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초가 남긴 5 가운데 4번째 시입니다. 왕호천축국정 마지막 시 바로 앞에 자리한 시죠. 군한 서번원 여차 동로장 도황괭설령 간험적도창 조비경초 인건한 편량 평생 불문루 금일쇠천왕이라. 그대는 서쪽 변방이 멀다고 한탄하고, 서쪽 변방 그러니까 인도가 나는 동쪽 길이 멀다고 탄식하노라. 그대는 서쪽 변방이 인도가 멀다고 하지만 나는 동쪽 신라가 있는 곳이 멀다 탄식하노라. 길은 험하고 산 머루는 어마어마한 눈을 이고 있는데, 파미르 고원이 눈을 많이 이고 있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는 도적대가 길을 트는구나.
날던 새는 가파른 산에 놀라고. 이거 예전에 제가 환경 강의할 때 히말라야 산 새들이 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 히말라야 산은 너무너무 높으니까 언제 나느냐 하면은 아침에는 안 날아요. 아침에 안 날다가 한 오후 2, 3시 되면은 태양이 쫙 내리쬐면은 기압이 싹 올라갈 때 그 기압을 이용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거든요. 아마 해초 스님이 이걸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기우뚱한 다리 건너기가 어려워라. 그 가파른 히말라야 파미르 고원 이 어려운데 다리가 놓였으니 기우뚱한 다리 건너기가 어려워라. 평생 눈물 훔친 적 없었다만 오늘만큼만은 천줄기 눈물을 뿌리노라. 그러니까 이 한 순례자의 그 고단한 마음이 이 마지막 줄에 금일 쇠 천왕 오늘만은 내가 천줄기 눈물을 흘리겠다는 그러한 표현을 쓴 거죠.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곧 공부하겠지만은 이렇게 인류가 절묘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정신세계가 이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된 거예요. 하다못해 704년에 태어난 우리 해초 스님마저도 중국도 아니고 인도까지 가갖고 이라크까지 가갖고 정신 문명 스승 부처님의 정말 향수를 느끼기 위해 갖고 그 험난한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 정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뭐 그랬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성지순례를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스승님의 향취를 발자취를 한 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그런 애절함 때문에 그 먼 길을 갔고 그 먼 길을 갔다 옴으로 해서 제가 체험한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성서 특강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해초 스님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 또 바오로 사도 발자국까지 또 인도까지 전교를 떠났던 토마 사도, 스페인까지 전교 여행을 떠났던 야고보 사도, 이런 모든 이게 다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그리스도교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을 듣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와 인도 대륙을 오가던 해초가 맨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금일쇠천향 오늘만큼은 천줄기 눈물을 뿌리노나 이런 말로 한 순례자의 고단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떠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이 믿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길 위에 섭니다. 2000년 전 성경의 사도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복음을 들고 먼 이국 땅 인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 먼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고자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1200여 년 전 해초 스님은 스승인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법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시대, 사막과 산맥을 넘어 그는 오직 깨달음을 향한 갈망 하나로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종교,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진리를 전하고자 떠났고 진리를 만나고자 걸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종교는 다르니까 이해하기 어려워.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들이 따랐던 길은 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엔 사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닮고자 했던 인간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단한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삶의 본질을 묻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묻고 걸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